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불러 세운 12제자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도 소용이 없어요. 주가 보내야죠. 앞 시간에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다윗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압이나 압살롬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죠. 제자들이 훌륭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보냈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평범하게 보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보내시고 할 때에 주님의 일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의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는 아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일은 결국은 자기 유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에게 합당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2제자를 부르사, 여기 중요한 게 부르사입니다. 그 다음에 둘씩 보내시며, 불렀고 보냈어요. 누가? 예수님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이 불렀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름받은 것도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보내는 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성령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도권이 주님에게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을 일컬어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더러운 귀신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공간,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잖아요.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총균세선, 그 유명한 학자입니다. 대변동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그걸 보니까 조금밖에 못 읽어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나라 7개를 선정을 해서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 나라가 유지됐는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책만 쓰면 잘 팔리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얍삽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결과를 놓고 과거를 그냥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잘 됐으면 그때 그게 좋아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됐으면 그때 뭐가 잘못돼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다. 그대로 안 되면 자기가 거짓말장애가 되고. 근데 역사 과거를 뒤적이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잘 됐으면 그거 잘 됐던 걸 자기가 근거를 찾아서 이런 때문에 이게 잘 됐을 거야. 만약에 안 됐다면 이거 때문에 안 됐을 거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들먹거리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늘 이 사람들 얍삽하다. 반칙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런 역사학자들은 세상을 귀신에 장악되어 더럽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귀신에 장악됐다는 생각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하면 밝은 미래,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이 세상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 세상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세상을 해석하고 읽고 주장한 사람을 봤습니까? 만약 그런 책을 냈다면 한 권도 안 팔렸을 거예요, 아마. 누가 그런 책 사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선 제자들을 불러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귀신이 들려있구나, 그런 안목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하니까 그분이 불러서 따라가고, 내가 고기 잡거나 세관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따라가면 나중에 그분이 임금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계산을 했단 말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당신이 임금이 되면 우편에 앉혀달라, 좌편에 앉혀달라, 국무총리 시켜달라, 재무부 장관 시켜달라, 이런 생각을 있었으니까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제 아들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계산을 튕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들을 파견하고 보냈을 때 그들의 안목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네? 나는 이 세상이 완악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우리나라가 자주권이 없어서 로마에게 통제를 받고 있고, 이런 별로 안 좋은 제도, 환경, 이런 거는 조금만 더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 가운데도 지도자가 나타나고 우리 민족 가운데 특히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그분이 임금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낼 때는 전혀 다른 안목을 갖게 하시고 희한한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에게 없는 능력을 그들에게 줬어요. 자기가 갖지 못했던 시각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어부 같으면 고기 열심히 잡고, 세관에 마태 같으면 열심히 세금 거두어서 옛날처럼 지주머니 챙기고,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자기의 삶에 유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더 강하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갖고 가지 마라.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어서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갈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여행 가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준비할 게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러면 그들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파송되어서 살아가는 너의 삶은 네가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들을 주관할 거야 라는 주님의 그 약속이 그 안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성도가 다 이런 존재예요. 내가 내 삶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목적 위해서 우리를 활용할 때에 우리는 그냥 소모품처럼 주님 앞에 활용당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안 딸게 하기 위해서 더 유지 보수 더 길게 지키기 위해서 나를 간수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소비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소비되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어떤 분은 70년 소비됐고 어떤 분은 50년 소비됐고 이게 지금 다 소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킨다고요? 내 것도 아닌데 뭘 지킵니까?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안목이 성경 아닌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희한한 안목이에요. 세상이 더러운 귀신에 장악됐다는 이런 안목 없죠. 그리고 사람이 뭔가 여행을 떠나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났을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안목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 말씀을 따르자면 너무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세상이 소유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서로 각축을 벌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주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우리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좋다. 왕 한번 세워봐라. 그렇지만 그 나라는 병력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왕이 또 자기 나라 안전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하거나 그런 관계를 맺지 말고 주님께서 힘 빠지는 이야기를 당부를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처럼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주 앞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은 영원한데 주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단돌이 한다고 내 지킨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풀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우리의 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소비하고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그건 성경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준비할 것인가? 목자가 준비하는가? 양이 준비하는가? 거기에 인간들과 주님이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위해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이 제 아들의 질문, 주여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근데 인간이 기도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필요한 게 그거여서 그거 달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거 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 말 안 해도 내가 너 뭐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굳이 이야기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뭐 길쌈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뭐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어서 사냐? 아니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걔네들도 내가 다 챙기는데 내 형상을 가지고 지원받은 너희들을 내가 안 챙기겠나 이 멍충이들아. 네가 네 걸 챙겨. 한번 챙겨봐라. 되는지. 걱정하지 마. 내가 챙겨줄 거야. 양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목자가 알아서 챙겨서 그냥 목자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주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지역에서 많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양을 키우는 일이었거든요. 뭐 직업에 뭐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 70% 인구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거의 막 60, 70%가 양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 사막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을 하니까 누구나 다 양 키우는 이야기는 다 아니까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양은 아름다운 존재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여운 것도 아니고 뭐 애완동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이 여러분 뭐 귀엽습니까?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도가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양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여움 받을 만한 대상도 아니고 재롱뜰 뭐 그런 존재도 아니고 애완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목자가 계셔서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을 유지했다면 오로지 모든 것들이 목자에 대한 감사, 그분에게만 모든 공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를 양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은 물을 마셔야 하고 풀을 뜯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양이 스스로 구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은 내가 내 먹을 걸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아니야. 목자인 내가 너희 먹여. 그게 주님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너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주님 하면서 안 믿는 거죠, 실제적으로. 못 믿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오늘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둘씩 짝지어서 보낼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해라. 근데 여행을 위해서 뭐 주머니에 돈 챙기고 또 여벌 옷을 갖거나 신발을
갖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지방 부산이나 이런 울산에서 한양 가려고 하면 집신 여유로 몇 개 더 가지고 가고 신발 가는 거 떨어지니까 뭐 이런 걸 준비하잖아요. 노잣돈 챙기고 개나리 버침 뒤에서 뭐 물도 챙기고. 그 사막 지역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움직임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지 네 생존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담겨 있어요. 내가 계속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항상 바탕에 깔려 있죠. 내가 죽어버리면 뭐 복음 전하고 사명 귀신 쫓아내고도 뭐 안 되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돼.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것도 내가 알아서 활용을 할 테니까. 제가 공중의 새, 드레핀 백합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늘 덧붙여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새들이 많이 굶어 죽는데요. 겨울 되가 눈이 오면 곡식 같은 걸 못 찾아가지고. 심지어는 사자나 맹수들도 흉년이 들거나 하면 많이 죽는데요. 굶어서. 그런데 주님은 공중의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을 봐라. 그들은 농사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내가 기르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굶어 죽는 일이 없게 안전하게 살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생명은 네가 연장하거나 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먹을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힌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주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살릴 만큼 주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불안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재산이 100억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1년에 뭐 1억을 써도 내가 100년은 못 살 거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먹을 것이 충분히 있으면 자기는 안 죽고 계속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생각입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안 죽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먹을 거 많아도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건 먹을 것하고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 없는 것을 자꾸 우리는 줄긋기를 해서 관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양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다른 걸로 줄긋기를 하면 다 거기에는 오류가 발생해요. 부자가 오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재산 많다고 생명이 길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거는 관계성이 다르잖아. 그죠? 줄긋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다른 걸로 연결 짓지 마세요.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내 아들이 내게 아니고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직장이 내 예금 통장이 내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제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세계관을 비교하고 있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계관과 인간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그래서 물질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물질을 내 주위로 끌어 모으는 식의 삶을 사는 세상.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을 더러우냐 깨끗하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평화로우냐 아니면 삶이 고달프냐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저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네. 아, 저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었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살겠구나. 저 사람은 너무 없어서 보니까 삶이 불편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거 오류입니다. 전혀 잘못된 관점이에요.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내가 나를 챙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챙기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특별한 사람,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제발 좀 신경 쓰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공중의 새도 드레핀 백합도 내가 알아서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안 챙기겠느냐? 챙긴다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챙길 때까지 챙기는 거예요. 예. 그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이런 주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뭐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이제는 주님 보면 안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아직 내가 자녀를 덜 키웠는데 시집을 안 보냈는데 그런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알아서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챙기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잘 챙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도 많으시고 잘 아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 챙기면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가 불쌍합니까? 고아가 불쌍한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부모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남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쟤들은 부모가 없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근데 그런 시각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너희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걸로 증거를 삼아라. 이런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풍습입니다. 어떤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옷에 먼지를 털고 발에 먼지를 트는 것은 극도의 어떤 그 혐오를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너하고는 나 이제 꼴도 보기 싫어라는 그런 그 결별선언과 같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옷 들고 그거하고 달라요. 마치 막 소금을 뿌리듯이 나가라 그래서 여튼 그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는 거는 니하고 내하고는 이제 다시는 상대 안 할 거야. 너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발에 먼지를 터는 거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과 나는
완전히 남남이야. 너희들은 이제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해버리니까 이제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옷에 먼지를 털면서 증거하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서 심각한 줄을 몰라요. 뭐 니하고 내하고 상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 세상에 너밖에 없냐? 재수없는 놈.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 자체가 하늘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 되어버리는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복음을 거절하는 것, 목자를 거절하는 것, 그걸 뭐 아무 상관없이 뭐 내용 없이 그냥 내가 니하고 친하게 안 지내면 그만이지 뭐.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복음이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목자가 그런 존재입니까? 니 없으면 뭐 목자 없나?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를 준 적이 없대요. 그분만이 유일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아버지 품으로 안길 수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한다. 그건 천국 문을 스스로 발로 차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처럼 12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12명이니까 뭐 여섯 팀입니까? 이 각지로 보내는데 그들에게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걸 제대로 안목을 주시고 귀신 들려 세상, 귀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안목을 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가는 길에 인간적으로 뭔가 준비물 같은 거 챙겨서 너의 삶을 안전하게 챙길 것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증거해라. 너희는 복음과 전혀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 이야기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자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너희들 제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하루 이틀 연장하는 것과 견줄 수 없이 심각한 문제예요. 생명이 길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결정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것은 영원히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야 되고 나는 이 피공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 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직 자녀들을 장가 못 보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살려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성도를 부르셨고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도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결별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이 소유가 너무 적어서 앞으로 고생하면서 살겠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해?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믿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하니까 내가 그거 믿고 이런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 아들에게 주셨던 이 상황대로 우리의 삶이 주께서 떠밀어서 밀려가는 삶이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너는 십자가와 전 상관이 없네 라고 바라보는 시각, 그게 믿는 거예요. 다른 믿는 걸 자꾸 머릿속으로 그리지 마세요. 최후의 심판. 주님이 마지막으로 알곡과 죽정을 나눌 때 그 기준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화낼 일도 아니고 분노할 일도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쟤는 주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구나. 물론 나중에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그냥 너희들이 사람을 대하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올바른 세계예요. 살기 좋은 세상 없습니다. 대통령 바뀌고 국회의원 잘 뽑아서 행복한 세상,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듯 성도를 불러셔서 그 사실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전하는 삶의 자세는 내 소유를 든든히 해서 내가 나를 지켜가면서 내가 일단 안전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또한 받아들이는 삶, 그게 믿는 성도가 이끌려가는 정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과 전혀 무관한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끝없이 모으고 쌓지만 그것이 점점 더 허물어질 때는 불안감에 떨었던 어리석은 종들입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지 않으면 영원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러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피의 능력,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